오늘은 목숨을 건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아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 없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중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에 목회할 때 보면은 여집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술이 취해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와서 상욕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머리채를 끌고 뺨을 때리면서 끌고 나갔던 적도 제가 목회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나 또 동남아 같은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적당한 설교일 것 같습니다. 전파를 타고 가서 그런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동 지방에는 99%가 무슬림들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등등 나라에는 95%가 불교, 힌두교, 무슬림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보면은 그냥 삶 자체가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삶 자체가 전부 우상 숭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러고 사나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눈치 보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끝까지 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 이런 다짐은 해야 되겠어요. 다짐하고 계시죠? 다른 모든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내 마지막 호흡을 쉬는 순간까지 하겠다. 이것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핍박이나 또 생명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 우리 자신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왔는데 술, 담배, 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술, 담배 피우는데 거리낌이 없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금하였고 그것 때문에 명절이 되면 가정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개신교에서 왜 그런 것을 금지했는지 10장 14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이제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퇴색되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사도 안 지내는 게 뭐가 가족이냐, 뭐가 인간이냐, 이렇게 하면서 가정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명절이 되면 싸우고 두들겨 패고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자식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왜 이제 전통적인 제사를 금지했느냐 하면은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마, 귀신들이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제사날이나 아니면 또 명절 때면 모두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를 지낼 때 뭐 다 하는 문화 행사니까 가족들이 하는 것이니까 넙죽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독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신앙을 지키는 데는 독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이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자기 신앙을 고수했어요. 오늘날 그런 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당당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명절이나 놀이 뭐 그런 것을 할 때 보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TV나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쫙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반드시 종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몰랐는데 그때는 다 있었어요. 모르고 다 그걸 한 겁니다. 우상 숭배 행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네 초입에 가면요, 시골에 가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는 이 상을 세워 놨어요.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와서 꽹과리 치고 북을 치면서 술을 바치고 이렇게 거기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빌기도 하고 뭐 절하기도 하고 하나의 재미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전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문화 행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행동은 전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요, 일본을 향해서 천황에게 동방요배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어른이고 아이고 전부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뭐 거기 하면 끄떡하면 됩니다. 정부의 행사니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과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직사회에서 박탈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숨어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선생이 있어요. 그 안희숙 선생의 책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끔찍스러운 일들이요. 안희숙 선생도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하고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을 그 책에 서술하고 있어요. 온갖 고문을 다 자행하는데요, 일본 놈들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 손톱 사이에, 손톱과 손톱 사이 여기다 대창 있죠. 대나무를 뾰족하게 침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마다 다 찔러댄다는 겁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안에까지 쫙 찔러 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아프니까 고함을 막 칩니다. 고함을 아야 하고 고함을 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그 열 손가락 다 그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손톱 다 빠지게 만들고 그런 고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춧가루 탄 물을 갖다가 배가 터지도록 억지로 먹여놓고 거꾸로 달아매 놓고 배를 쳐가지고 그 코로 입으로 눈으로 막 토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1세기도 안 지났습니다. 불과 70년, 80년, 9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높이가 27m입니다. 넓이가 22.7m입니다.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겠죠. 금으로 만든 거대한 무시무시한 우상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은 빵빠레가 울릴 때에 반드시 그 우상을 향해서 숭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용광로 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시킨다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가책 없이 그냥 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에 임금이 시키니까 그냥 임금이 제일 높으니까 임금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빵빠레가 울렸지만은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죽였느냐 하면요.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죽이고,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안경 벗어서 안경 닦았다고 죽인 사람도 있어요. 고위공직자한테. 또 하품했다고 죽이고, 하여튼 참 괴상망측합니다.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 북한에는 신이 김일성 신이죠. 김일성 신. 반드시 처절하게 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가 제일 세상에서 강하다.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워낙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기 때문에 왕도 어느 정도 이 인재를 아까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사형시켜버릴 텐데 인재가 아까우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절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절 한번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고, 만일 거절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자식도 형제도 전부 다 멸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용서가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자기 가족들을 반역자로 낙인받아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당당하게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 쉽지. 내 혼자 목숨만 걸려있으면 좀 그래도 덜 하겠는데, 어린 처자식도 다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있고 형제도 있잖아요. 그들의 목숨까지 내 말 한마디에 걸려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믿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았더라면 쉽게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고 대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2번, 3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신앙이 흔들림 없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신, 거짓된 신은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만든 그 부처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광로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고
그냥 한 줌의 죄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무능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지금 뜨거운 용광로가 끓고 있어요. 그 용광로 앞에서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표본이요, 그 후세대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굳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본을 보고. 예를 들자면요, 에베소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82세가 되어서 기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파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 폴리갑은 굉장히 덕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파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를 끌고 가던 군인들이 선생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노인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것이 참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형시키는 군인들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귀뜸을 해줬어요. 여기서 그냥 거짓이라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석방해 드리고 집에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폴리갑 감독은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찌 지금 와서 조금 더 살겠다고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장렬하게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이런 분은 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불 속에서 한 줌의 죄로 그 얼마나 불 속에 뜨겁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기독교 초대 역사에 보면요,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라는 유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해코지하고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10대 박해 때 이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 수백 명, 수천 명, 가족들, 아이들, 어른,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몰아넣어 놓고 사자를 그냥 수십 마리 풀어서 다 물어 죽이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 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 원년극장에 들어가서 전부 사자의 밥이 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서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요, 그때 용광로에
이제 그 용광로는 이제 이렇게 불구덩인데 불로 만든 쇠 아궁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불을 뜨겁게 하는 그런 용광로거든요. 예경에 보면요, 불꽃이 피어올라서 22m 이상 공중으로 불꽃이 솟구쳐 오를 정도로 그만큼 뜨겁게 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히 어린 것들이 말이야 황제의 말에 겁도 없이 저렇게 한다고 불을 뜨겁게 7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세 친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그 세 친구를 끌고 가던 군인들이 가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24절, 25절에 본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 용광로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불꽃이 훨훨 타오르는데 네 사람이 불꽃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런데 지금 봐. 네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 한 사람도 타지도 않고 옷도 끄슬지도 않았고 머리카락도 그대로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왕이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우리가 던진 사람 외에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처럼 생겼어.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실 그분은 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신약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죠. 하늘에 계시다가 자기의 종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순식간에 뛰쳐내려와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그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용광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서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셨느냐? 나오라! 하고 외쳤을 때 몇 사람이 나왔죠? 몇 사람이 나왔어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 나왔어요? 한 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주님은 그냥 호련히 사라졌죠. 그리고 세 명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데 몸에 탄 냄새도 없고 옷도 끄슬리지 않고 머리카락도 끄슬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화 같은 얘기 믿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만약에 건져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회사의 침묵을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우상 숭배가 자행했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공장을 짓고 상랑식을 할 때 꼭 돼지머리 놓아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 야구철이나 또 축구 프로게임 할 때 보면요, 꼭 선수들과 구단주들이 돼지머리나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야구 게임하고 축구 게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게 뭡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태양신 아폴로 신에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올림픽 행위였거든요. 신 앞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지고 불을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불을 받잖아요. 그 여자들 성녀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나쁜 사람들인데 성녀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서 태양신으로부터 불을 받아서 그걸 성화라고 해서 전 세계를 돌고 불 척 올려놓고 성화다 이렇게 하고 그 태양신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게 올림픽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원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농사가 시작될 때 미신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문화라는 명목으로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기서 어떤 미신 행위가 있네, 우상숭배가 있네 하면 다 거절하고 기도하면서 물러서야지. 거기 가서 이렇게 합장한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악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고 들어가서 한 번 빠지면요,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영적으로. 그걸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앙,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쉽게 신앙을 버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시고 명절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세 청년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잘 다잡고 신앙생활 끝까지 발휘하며 올바른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